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우리 번뇌를 너무 속이 뜨겁다고 해서 뜨거울 열자로서 열뇌라고도 표현합니다. 열나는 번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나니 거기다 필요한 것은 청량한 찬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량한 찬물을 찾아내서 지금 우리의 이 평온한 심정에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참선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청량한 물을 수시로 우리 끓는 번뇌의 가마솥에 더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 공부는 참 본격적인 궤도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끓고 끓기를 반복하는 중에도 끓고 있는 줄 잘 모르는, 그것이 또 우리 중생 살림의 현재 상황이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현재 불교는 뭐 쉽게 말하자면 춘추 전국 시대다. 그야말로 초기 불교라고, 근본 불교라고 해도 좋고, 성철 스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만, 초기 불교라고 해도 하고 대승불교와 그 사이에 무수한 공부법들, 철학들이 다 이제 공평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고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대승불교가 좀 밀려나는 감이 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 민주화 시대니 불교도 민주화되어서 우리는 대승불교가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며 영감이 넘치는 가르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갖가지의 불교적 교설들과 실천론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유감일 건 없다. 유감일 건 없다. 왜냐하면 속되게 말해서 닭 잡는 것이 매다, 그렇잖아요. 불교야말로 교설이 어떻든지 간에 닭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불성에 바로 눈 뜨는 일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편설이든 최고의 진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것들이 이제 불교의 수행이 필요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알아듣고 실천만 하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한 그 아라한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만 보자면 조사선 역시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조사스님 말씀 한번 듣고 깨달았다, 이걸 말끝에 바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끝에 바로 깨달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장면들이 선종의 역사에 이제 쭉 내려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선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중국의 선불교, 모든 불교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선불교는 당나라, 송나라 시기에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대부 계층, 그것도 특히 고관 대작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관 대작들이 불교의 참선으로 건너와서 참선을 중심으로 혹은 교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결과 송나라 때의 성리학이 일어나거든요. 학문의 왕 중의 왕인 성리학이 불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던 당송 시기에 고관대작들이 선승들과 친한 것은 거의 전형적인 케이스였다. 그래서 이제 아주 날카로운
깨달음으로 유명했던 남전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날카롭다고 한 것은 이분이 고양이 목도 막 베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카롭죠. 그래 이제 남전 스님에게 육긍이라는 당시에 어사대부, 조정에서 이 정도면 차관 장관급이 되잖아요. 그럼 어사대부가 대부 벼슬을 하고 있는 육긍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선종사에 아주 빛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육긍이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전에게. 스님, 제가 저희 집에 유리병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거위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해서 잘 돌아다니고 음식도 잘 먹고 배설도 잘하고 관리하기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커버려서 병으로 꺼내자니 유리가 죽고 거위가 죽고 병을 깨자니 귀한 유리병이 아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그러자 남전 스님이 육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쉽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장관님 하고 물었어요. 대부, 이게 장관님 하고 물으니까 네 라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네 하고 대답하니 나오셨네. 그래서 깨달았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달마야 놀자를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참 그중에 그때도 참선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참선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달마야 놀자가 영화 우리 나왔을 때쯤에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직폭력배와 스님들이 막 자꾸 다투니까 승부를 내기 위해서 밑빠진 독을 하나 갖다 주고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나르고, 어떤 사람은 스님들은 이제 공부 꽤나 했다고, 스님 이 단지와 우주와 나가 둘이 아니니 내가 이 속에 들어갔으니 이 항아리가 가득 찬 것입니다.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 될수록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되지만 실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물을 붓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연못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맑은 물이 독에 철철 넘치는구나. 이게 이제 그분의 인정이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말입니다. 조폭하다가, 내가 조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조폭하다가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물을 가득 담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자기 방식으로 고민했던 절실함과 대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간절함은 진짜였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선종사에 나왔던 기록된 그 수수께끼 같은 무수한 이야기들. 방문을 열고 자 어두우니까 불 가져가세 하고서 불을 탁 봤는데 후 불었어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수수께끼 깨닫듯이 갑자기 영감이 획 돌아서 깨닫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수한 질문과 무수한 확인과 무수한 내려놓음, 그리고 내려놓는 순간 또 잡고 또 내려놓고를 반복하는 그 추구와 좌절과 내려놓음과 집착의 복합된 운동 끝에 마지막으로 훅 내려놓는 일이 있던 거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공부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 일이, 그러니까 육긍대부의 확연한 눈열림이, 혹은 역대 선종에서 스승의 말 끝에 깨달은 이들의 깨달음이 앞에 그 간절하고 애쓰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은 질문과 수행이 없이 그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우리가 공부의 모습을 취한 거지, 진짜의 핵심은 그 조폭들이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거든.
공부의 내용은 그 간절함이지 엄숙하게 앉아서 멋지게 10시간씩 20시간씩 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 간절함, 그걸 공부라고 우리는 이름 붙이자고 이름 붙여야 되고, 그 간절함은 또 하다 보면 멋 모르고 앉았다가 간절함이 생기기도 해요. 처음부터 생기면 최고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거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인연을 받은 이 몸뚱이를 도대체 무엇이 끌고 60년을 끌고 왔을까? 도대체 무슨 인연의 힘이 이걸 여기를 끌고 왔을까? 인연의 힘입니다. 아니. 에너지입니다. 아니. 물질입니다. 아니. 기입니다. 아니. 부처님의 도리입니다. 아니. 모두 아니라고 할 거라고요. 그럼 뭐냐 이겁니다. 알고는 싶은 거거든. 내일 모레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알고 싶은 것이 만약에 우리 속에서 불쑥 하고 간절함이 솟아난다면, 그러면 우리 공부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되는 거고,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멋지게 앉아 있어 봤자 겁을 거듭해도 거기에 지혜의 증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이 간절함을 내용으로 하는 공부 없이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럼 선종사는 왜 그렇게 기록해놨느냐? 이 사람 공부한 걸 시시콜콜이 어디서는 열심히 공부하다 좌절하고 어디서는 한번 선사에게 그 내침을 당하고 그걸 전부 기록해야 되겠느냐? 짧은 지면에. 그러니 그 결정적 5도의 장면만을, 5도 인연만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소위 전등록 계열의 그런 깨달음 역사지, 이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기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공부에 대한 인정 혹은 우리 공부에 대한 가치 부여, 이런 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성찬 스님의 장좌불안이 10년 동구불출이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시간 날 때마다 5분씩 10분씩 미뤄뒀다가 10시간 안 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5분씩 10분씩. 그러면 이 5분 10분이 10시간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거든요. 10시간은 겉돌아가는 어떤 정신없는 삶이라면 잠깐 시간 내서 5분, 10분 하는 이 공부가 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 성철 스님의 성철선은 뭐냐? 제가 아무리 봐도 선종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성철 스님이 이 말씀들은 어차피 증거를 선종이나 경전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성철선의 정말로 가장 큰 특징은 뭘까? 마치 선종의 역사를 재치 경연대회처럼 보고 있었던 당대의 수행폭토, 재치 있는 말 몇 마디면 깨달음이나 지혜 있는 사람으로 치부했던 그런 풍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비판, 이런 것들이 이 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대한 거듭된 강조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무상정등각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은 바꾸면 우리가 하느님이다 이겁니다. 못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가 하느님이다. 물론 저쪽에서 전쟁하자고 하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다. 문제는 번뇌 업장의 구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절대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성철 스님 얘기니까 뭐 뻔한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는 극히 단순하지만 그 열심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일. 이게 하나고요. 우리에게는 조금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순도 높게 참선하는 일. 순도 높게 그냥 앉아서 졸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시끌벅적하다 나중엔 졸거든요.
나중에 졸아요. 근데 조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훌쩍훌쩍 가. 그럼 내가 드디어 수행이 깊어졌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것도 화두가 성성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두선은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이게 얼만큼 강력하고 제가 아까 끓는 물에 찬물 붓기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대해 스님이 한 말이에요. 끓는 물에 찬물 붓듯이 아주 혼탁하게 어물어물 지나가는 시점에 생각날 때마다 이먹고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까? 왜? 라는 이 한마디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찬물 한 바가지 붓는 것 같아서 금방 제정신 차리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고 순도 높은 집중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철스님 공부에서 늘 요구되는 핵심이라는 점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4-8번 한번 읽고 또 중요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읽어볼까요? 모든 아라한은 불성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함으로 안욕삼막 증득하지 못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지 못한다. 무상정등각을 증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20몇 번의 성철스님 인용을 보실 텐데요. 이 인용의 모든 핵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 무상정등각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아예 번역조차 포기한 그 무상정등각의 정등각이라는 것의 정체가 불성을 보는 일이다. 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스님은 견성했어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 견성했습니다 하면 속으로 견성했다고 할까 말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당신은 부처님입니까 하면 내가 어디 부처님입니까? 다 할 건데 견성은 사람들이 내가 견성을 좀 했지? 라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철스님의 이 인용문의 한결같은 특징은 우리가 저 사람은 견성했어, 조금 견성했어, 이 말이 성립하지 않고 설사 조금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공부를 하면서 식이 맑아졌으니 지혜로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자아에 대한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느냐? 가서 뺨 한번 때려보라지? 그러면 오른쪽 뺨을 때리니 왼쪽 뺨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뺨을 때려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설사 그렇게 쇼를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당신의 설법은 다 틀렸습니다 하면은 속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거지. 그러니 그런 상황인데 견성을 운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번뇌인데 그게 불성을 가리는 구름인데 어떻게 견성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성철스님 이야기의 모든 핵심입니다. 여기 이 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모든 아라한은 불성을 보지 못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라한이든 십지든 등각이든 어떤 높은 단계의 수행 차원이라 해도 불성을 보지 못하면 깨달음이 아니다. 그리고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 그건 그렇게 지난한 일이다. 불성을 보지 못하는 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높은 지위라도 불성을 보지 못한다. 부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른 하나는 아라는 소승의 극과입니다. 소승의 궁극적 결과다 이 말입니다. 소승의 극과인 아라는 본래 이 시기에 불성론이 없었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불성론이 있는 걸, 불성이 있는 걸 알지 못했는데 불성을 어떻게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라는 불성을 볼 수 없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대승불교가 불교의 주인공이 되면서, 북전 불교의 주인공이 되면서 아라한을 자꾸 폄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아라한은 부족한 존재다 하고 내려 눌러야
대승불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대학을 자꾸 올리려면 무슨 수가 있어요? 부산대학이 왜 나쁜지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이건 너무 무리한 말씀이셨다. 그렇다고 제가 경쟁되는 다른 대학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대학이 최고라고 하면 그 상대되는 부산대학을 마구 내리눌러야 된다고. 그러니 대승에서 소승을 막 비판하고 얕잡고 깔보는 언사를 내놓은 건 일종의 불가피한 언어적 수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태 스님 때 오면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했다고 줄을 세웁니다. 불교의 질서를.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모든 입만 열면 진리인 세계를 다 보여주는 화엄을 설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요. 못 알아들으니 어머니가 잘 씹어서 먹여주는 혹은 유치원 교과서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 불교의 교리를 설한 아함부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알아들을 때쯤 무상고 무아를 체계화한 반야 중관을 가르치고 그걸 알아들을 때쯤 다시 중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식을 말하고 마지막에 방등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과 법화를 말했다 이겁니다. 이게 51교예요. 그러니까 화엄에서 아함으로, 아함에서 반야로, 반야에서 방등으로, 방등에서 열반, 법화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아함부라고 불리는 소승의 이치에 대해서 비교적 수준도 낮고 품도 좁은 열등한 깨달음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이건 여러분 그 당시를 상정하면 성철 스님의 근본 불교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승이라고 무시하는 언설이 스님의 입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소승에도 틀림없이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이룬 완전한 아라한이 있었다. 이걸 대력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대력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아직 남은 습기가 가득했던 아직 공에만 빠져있지 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그룹들도 여전히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적어도 그 당시에 소승 아함부 경전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기 불교가 근본 불교가 중도의 설법에 오로지 철저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과 이만큼도 차이 나지 않는다 하고서 우열론을 모두 내려놓은 안목은 실제로는 성철 스님 말고 없었어요. 그때는 다 아함 욕하면 뭐가 시원했거든. 그런데 성철 스님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서 초기 오비구가 제 책 어디다 써놨어요. 초기 오비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자 이 세상에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자가 6이 존재한다. 부처님을 포함해서 5이니까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은 아라한을 무조건 내려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 차가운 입장을 취했다. 소승이라 해서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분명히 아라한에는 그러니까 이게 성철 스님의 논리입니다. 그래 놓으니 그럼 대승경전을 다 무시해야 돼. 아라한을 10조 아래에다 놓은 아라한을 보살의 출발보다 낮게 놓은 모든 언설들을 다 무시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번뇌를 다 물리치고 아집을 물리쳤지만 진리가 따로 있다는 공이라는 진리가 따로 있다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그룹들을 극복해야 될 아라한으로 불렀고요.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이들을 대력 아라한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라한은 무명의 습기가 남아있는 아직 공부할 길이 훨씬 멀리 남아있는
아란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철 스님 입장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왜 아란에 대한 이중의 잣대가 나왔는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란은 불성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아집으로 인해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모두 나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 죽는 꼴 보면 없어집니다. 그죠? 예. 누구 죽는 거 보면 이 몸도 얼마 멀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런저런 집착들이 우리 아들은 훌륭해야 돼. 내 죽고 나면 제가 훌륭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높은 인정을 받아. 내가 죽고 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입장이 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주로 보는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이고, 어떤 수행을 해도 여러분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눈으로 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직접 봐요. 그러니까 몸 이대로 뼈가 이어져 있는 뼈가 그대로 보이고요. 그리고 몸이 전부 녹아서 무로화하는 일을 직접 목도하게 되고, 나의 생각조차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다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집착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의 해석입니다만,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보니 아하, 오로지 공의로구나 라는 하나의 편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법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서 법집이라고 불러요. 법집이라고. 공이라는 건 확실한 진리로구나 하고 공에 치우친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대승은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대승은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승에서는 공에 대한 집착조차 내려놓는다. 이걸 두 번의 공이라 해서 이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에 대한 집착조차 내려놓고 산은 산, 물은 물인 완전히 긍정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올 때 공은 진공이 되고, 사라졌던 물상들은 묘유가 되어서 진공 묘유의 완전한 깨달음 자리에 도달한다. 이런 구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라한은 번뇌로 인한 장애만 극복했지, 진리가 따로 있다는 장애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래서 소지장은 내려놓지 못했다. 이렇게 경전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한은 어찌됐든 번뇌의 절반만 해소했기 때문에 견성은 꿈도 못 꾼다. 이게 이제 이 구절의 핵심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8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한번 같이 해봤고요. 4-9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성철 스님 건 좀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진도를 좀 빨리 하는 19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4-9. 4-9입니다. 보살이 제10지의 지위에서도 불성을 명료하게 알고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문과 연각이 볼 수 있겠는가 이랬어요. 10지의 지위에서도 불성을 보지 못한다. 보살이 10지가 보살의 끝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의 끝, 혹은 우리가 보살 마하살이라고 할 때 특히 보살의 끝인 제10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보살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살 마하살. 보살 중에서 최고이니까 10지 보살이에요. 그래서 10지가 보살의 끝 혹은 보살 마하살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불성을 명료하게
알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등각도 있고 부처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각보다 못한 무엇 어디가 있어요. 이걸 흔히 표현하기를 눈에 얇은 비단을 격하고 보는 것과 같다. 눈에. 그러니까 보긴 다 보여. 보긴 다 보이는데 저 사람 얼굴에 주근깨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건 못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얇은 비단을 격하고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분명한 건 명료하게 알고 보지 못한다. 불성을 손에 대추 하나 놓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한다. 그런데 성문이나 연각, 제가 그랬죠. 성문 연각이 끝나야 본격적인 보살의 지위가 시작돼요. 근데 보살보다는 무조건 낮은 거야. 이 논술 체계에 의하면. 근데 성문이나 연각이 번뇌를 극복한 하고 법집을 내려놓지 못한 성문이나 연각이 어떻게 불성을 보게 되겠느냐 하고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살은 이런 지위가 있어요. 불성이 있음을, 우리는 불성을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불성이 있음을 들어서 우리는 불성은 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성철 스님이 십지도 아니고 등각도 아니라는데 우리가 십지 등각도 아닌데 불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불성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성철 스님이 불교는 불성의 종교다라고 말했다면 성철 스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혹은 불경에서 혹은 여러 역대 조사들이 불성을 보는 일이 이 공부의 전부이다. 우리는 모두 부처다. 라고 거듭거듭 1000번 만번 말해왔다는 이 사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다만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므로 그 토대가 약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렇게 거듭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존재에게 불성이 100%의 순도를 갖고 존재한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헤집어 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불성은 어디 있는가를 옛날에 헤집어 봤어요. 봤더니 어디에 쌀알 만한 뭐가 있어. 그러면 이게 불성이다. 또 어디에는 엄지손가락만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불성은 엄지손가락만으로 하다. 뭐 이렇게 하는 소위 논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이 있다고 불성을 명확하게 본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로운 삶을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쉽대, 더 심지어. 성철 선생님 좀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놓고도 성철 선생님 또 쉽다 하거든요. 7일이면 된다 하고 뭐 21일이면 된다 하고 좀 길게 잡으면 20년 30년 하면 뭐 누구나 다 본다 하고 말도 아니야. 쉽대. 하여간 분명한 이생에 된대요. 그러니 그 믿음의 기초에서 점점점 내가 무엇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불성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은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먹고 라는 수문장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물이 끓을 때마다 찬물 이렇게 한 바가지씩 버주는 화두들기를 하면 불성이 실제로 점점 명확해지고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어요. 제가 불성은 무생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성 스스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사의한 능력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잖아요. 불을 붙이는 본래 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얘를 문대면 불이 붙죠. 그렇잖아요. 나무의 그 종자가, 그것은 우리한테 불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듭거듭 그것을 가리는 장막만 걷어내면 불성은, 나무를 비비면 불이 일어나듯이 불성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성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점점점 불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어렴풋해. 얼마나 어렴풋하냐면 밤에 한 사람이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에 뭐가 이렇게 덩어리들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모여 있어. 그럼 우리 집 소들이 저기 모여 있는 걸까? 근데 번갯불 필 때 잠깐 본 겁니다. 번갯불 칠 때. 그래서 저게 소인지 곡식 자루 덩어리인지 그래가지고 한참 봅니다. 그러니까 꿈틀꿈틀 하는 거야. 아하, 소구나.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어두우니까요. 자신이 없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반짝하고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것이 자신하지 못하는 수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십지의 지위에서도 불성을 명료하게 알고 명료하게 보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보살은 이런 지위가 있어요. 믿음의 지위. 그러니까 불성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지위입니다. 우리가 거기 도달했을 수도 있고요. 아직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간해지, 우리말로는 간해지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말을 건자를 쓰니까 건해지라고 쓰는 지혜로운 자리가 있어요. 십신이 되기 전에. 그 지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시쯤 일어나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나의 마음에 봄이 온 것처럼 모두 황금색으로 빛나고 모든 탐욕이 떨어져 나가서 바람이 모두 잔 그런 고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해지입니다. 여기 도달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보살인데 너무 가불한 거야. 우리가 다 보살인데 이 건해지는 보살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신부터 보살이라고. 그 십신도 사실은 보살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하튼 거기도 도달 안 했어요. 이제 겨우 범부를 벗어날까 말까 한 지위라고요. 그런데 이제 좋아. 그 다음에 십신이라고요. 십신은 말하자면 우리가 걸음마를 할 준비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법의 걸음마를 할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십신보살은 발바닥에서 빛이 납니다. 발바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불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스스로 발을 굳건하게 디뎌서 움직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콱콱 디디고 나갈 준비가 된 상태가 있어요. 이걸 머물 주자를 써서 십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려면 발꼬락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빛이 나냐면 발꼬락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걸을 수 있죠. 불성을 직접 실천하고 직접 불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수행을 내나가는 용맹정진을 해나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이제 척척척 발걸음을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행자를 써서 십행의 지위가 있습니다. 십행의 지위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발등이므로 다 발에서 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발신앙 중요합니다. 부처님 발 믿잖아요. 이게 있어야 얘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진짜는 여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는 발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서 빛이 나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누가 수행하나요? 내가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행한 나의 수행 결과라는 아주 가공할 장애가 일어납니다. 안목이 밝아졌는데 내가 수행해서 그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관념이 일어나요. 이걸 모두 내려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냐면 내가 성취한 이것이 중생의 것입니다. 중생의 것에 내려놓고 그럼 중생은 나를 포함해서 중생도 역시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내려놓으면 또 그만큼의 영향력을 나한테 줍니다. 위로 부처님의 자리를 향해서 상구보리로 용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일어나요. 그게 열심히 걷다가 나의 뒤에 남아있는 중생들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자리야. 그러니까 한문으로 10회양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빛이 날까요? 돌아보려면 무릎이 중요합니다. 얘가 돌잖아요. 그래서 무릎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0회양의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지에 가면 이제 정말로 지혜가 완성되는 자리인데 미간백호에서 나겠지요. 이게 이제 보살 10지의 광명의 도리입니다. 재밌는 건 보살의 끝인 미간백호에서 나는 빛이 빛나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 빛이 발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멋있잖아요. 출발이 곧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무상정등각이라는 얘기가, 그럼 거꾸로 무상정등각이 곧 초발심이에요. 우리가 그 믿었던 불성을 100% 갖고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과 도달해서 확인하는 그 자리가 추호도 다름이 없으므로 보살의 미간백호에서 나는 광명은 발바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멋진 구조를 이제 형성을 하죠. 그게 이제 보살 10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보살 10지도 이미 금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우리 몸을 10조각 냈으면 10분의 1씩 10분의 1씩 금으로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부처의 본질인 불성을 확고하게 다 보지 못했다고 하니 이건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간백호에서 나는 광명이 우리 처음 출발하는 지금 이 자리의 발바닥으로 돌아오니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안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안고 합격을 전제로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공부가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공부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살이 제10지의 지비에서도 불성을 명료하게 알고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문과 연각이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못 본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부처님 말씀과 조사님 말씀을 통해서 불성을 믿고 그 믿음에 기초해서 실천하고 알고 보는 과정을 거쳐서 전면화한다. 그리고 그 어느 단계도 다 소중하지만 붙들고 있을 자리는 없다. 이겁니다. 붙들고 있거나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건 내 거, 내가 이만큼의 공부를 통해서 이만큼의 자리에 도달했노라 하는 자기 의미 부여, 이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의미 부여하는 순간, 우리도 나이 먹었지만 우리 나이 먹으니까 뭘 해요? 자꾸 지위를 갖고 남을 누르려고 하잖아. 진심을 갖고 말하려고 아니고 자꾸 지위를 갖고, 더군다나 이제 지위 떼놓으면 전임까지 전임 누구누구 해서라도 어찌됐든 뭘 하려고 하는 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취한 어떤 자리에도 추호도 머무름 없이 그야말로 티끌버리듯이 버려놓고 새로운 신천지로 나아가는 일, 이걸 하자는 거야. 이게 대장부거든요. 끝없이 완전히 맨손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일, 이것만 공부지 요만큼이라도 잡고 머무르는 흔적이 있다면 안 된다. 거기서 다 대망어가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 밥 축내는 사람이 나온다. 이게 성철 스님 공부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요 정도 했고요. 한 5분 쉬어도 될 시간입니다. 5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